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식 목사님 가정에 축복이 한없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소망을 실으시며 슬픈 노래를 불러드리기를 우리가 온전히 강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공격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헤어파여사에게 주시노다 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그 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여호와는 말을 지키려 하느니라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으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른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속지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호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소수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될 것이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가 좀 몇 분 늦었죠? 제가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걸어가는 인생의 그 앞길에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앞서서 가시고 있고요. 앞서 가셔서 뒤를 돌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가 힘에서 잘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의 불빛만큼은 반드시 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요. 잘 갈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옆에서 잘 간다 잘 간다 똑바로 가고 있다 좀만 더 가면 된다 응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같이 옆에서 같이 갑시다 격려해 주는 것도 고마우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진짜 고마운 것은요. 지금 좀 잘못 가고 있는데 그쪽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 그쪽으로 계속 가면은 길을 잃을 것 같아. 좀 어쩌면 부정적인 얘기고 또한 나의 부족함과 죄를 지적해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때로는 아니요 항상 우리는 기쁘게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도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자중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또 거기서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도 그 시점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셔. 분명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왜? 지금 우리들의 죄악이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 라고 미가 선지자도 열심히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죠. 아니요, 듣기 싫어하죠. 왜? 나는 남하고 틀린 것 같아. 나는 저 사람하고 틀린 것 같고 나는 왠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왠지 다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같다는 그런 나만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우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꼭 붙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요 우리의 안식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이 절대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안식의 길, 평안의 길, 초원과 같은 푸른 초장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잘 걸어가고 확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그 듣는 귀가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누가 옆에서 그거는 조금 잘못인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지적들을 흔쾌히 받는 사람들이고, 그걸로 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거를 좀 찾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오늘 찾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좋다, 너무 좋다, 보기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낙엽이 하나도 날아가는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시고 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모를 때도 내가 그냥 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삶대로 내 팔자대로 산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붙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항상 적과 끈이 흐르는 그러한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의 이 죄악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악만 해도요, 탐욕하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괴하고 인신매매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 미가 선지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이 정도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공의의 하나님 아마 절대 심판을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도 우리에게 마지막이고 절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함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계획을 같이 세우시고 같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죄책을 받는다 해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방법이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심판이 끝나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회복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시간은 어느 때인가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요, 계속 집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회복의 그 뜻과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십니다. 자,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이 길을 여시는 분은요, 그들의 왕이 되시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이런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순탄한 길이고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에서 절대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만 멀어져 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우리 본문 중에서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앞서서 가십니다. 그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쭉 끌어가십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2절에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자, 탐심이 나서요, 욕심이 나서 빼앗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욕심이 나니까 차지하고요. 그걸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강탈을 한다는 거죠. 밤새 궁리해서 세운 계획이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살까?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인생 어떻게 가꾸면서 살아갈까? 밤새 궁리하고 내 힘으로 비껏한다는 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의 길을 선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에서 멈추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그런 죄인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하방 때였죠. 아하방이 이렇게 궁에 있는데 자기 궁전에 가까운 곳에 이 다른 사람의 밭이 있는데 그 나봇의 그 밭이 포도원이 있죠. 근데 그 포도원을 왕이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꾸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팔죠. 왜?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각 지파의 기업들도 같은 그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악독한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언들을 세워갖고 아봇을 앞에 세워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방은 그 포도원을 자신의 처소밭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이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무서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살고 이거 갖고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내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이만큼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절입니다.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탐하고 죄를 지으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요 그냥 다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갖고 서로가 가지려고 계속 욕심을 내고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서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4절이 좀 이 개역개정이 조금 이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조롱한 시를 지은 사람과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슬픈 조롱하는 시도 짓고 슬픈 노래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를 조롱하는 시는 믿지 않는 이방민족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 그렇게 니네 욕심 먹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니들 거 뺏어서 우리한테 줬어. 니들 뭐야? 이렇게 조롱하는 시를 이방인이 지었던 것이고 그리고 뺏긴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서 그 슬픈 애가를 지었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죄를 범하고도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면 죄의 값을 들어도
물어도 우리에게 적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니라. 자,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선민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 너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라고 너의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는 다 흩어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듣냐면은 바로 자신에게 욕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면서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가능한 거죠. 자기 애가 강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는 유익하지 않느냐. 여호와 영이 성급하다라고 하고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심판을 결정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심판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해준 그 말이 자기에게는 쓴소리이고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요. 지금은 하나님과 뭔가 대치 중이고 어쩌면 내가 더 목소리 높여서 내가 더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꽉 하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 같은 이러한 나의 고집과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는 건데 이렇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완고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내 자신에게 쌓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분노가 쌓였다고 그러면요. 그것을 감당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때 가서 가슴을 짚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나의 지은 죄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게 내가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받잡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듬직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인가는 작은 목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순탄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바라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점 하나라도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 쌓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짓는 내 자신을 쌓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직원도요, 그 직원이 부패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비리를 저지른 회사원이거나 아무리 중요한 사람도 그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는 하나님 일에 내가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절대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그리고 푸른 초장과 같이 우리에게 깊은 안식과 참다운 평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평판한 순탄한 안식처에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죄인은요 절대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아무리 자기 욕심과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죄가 있는 곳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가 같이 계시고 싶어 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직도 죄를 붙들고 우리가 있다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만약 다가온 사라져버린 에덴 동산만이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순탄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죄로 항상 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삶이 편안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잘 표현해 줬는데요.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난 파도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 없이 쳐 올릴 뿐이다. 그렇죠. 파도가 계속 스치는데 어떻게 그 밑에 모래나 더러운 것들이 차라리 물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물을 혼탁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살면은요,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우리를 죄가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거친 파도는 계속 치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의 풍파는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입니다.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앞에 걸어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잊지만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쉴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인 줄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길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서 부르시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서 우리의 앞길을 내 자신이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그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죄를 벗어나세요. 죄를 벗어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심판으로 우리들이 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셔서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구원의 메시지까지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군의 그리고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나의 삶은 어디까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